다 같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하기는 2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50의인 중에 5의인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그 성 중에 있는 의인. 근데 이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그런 중에 있는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며칠 전에 아이들이 하는 대화를 듣고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이 이 친구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고 싶냐?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이 친구가 이제 그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좀 당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요즘 학교에 선생님에게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고 싶냐? 너 그러고 살고 싶냐?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제 마음에 충격이었고 생각할수록 또 참 의미 있는 말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지금 우리는 잘 살고 잘 믿고 있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잘 믿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반성하는 차원에서 한 번쯤 본인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말해보세요. 너 잘 살고 있냐? 반성하는 차원이라면 너 그렇게 살고 싶냐? 하는 질문이지요.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하면서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브라함이 부해지는 것도 받고 아브라함이 은혜로워지는 것도 받고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인정받는 것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우시는 것이 축복인 것 같이, 나도 그렇게 살면 축복이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유해져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그게 창세기 13장의 장면입니다. 내 양떼와 너의 양떼가 서로 다툰데 우리가 그럴 필요 있냐? 그러면 우리 이제 분가를 하자. 아브라함이 그래요. 삼촌이, 야,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연장자니까, 내가 더 새가 크니까 내가 먼저 좋은 땅 정할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분가에 나가는 롯에게 네가 원하는 곳을 먼저, 우리 아이들 말로 찜해라. 응? 네가 먼저 결정하면 나는 네가 있는 곳에서 반대편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황량한 사막일지라도 아브라함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를 합니다. 롯이 결정한 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풍요로운 땅, 소돔과 고모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정착을 하고 살지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유한 곳에는 꼭 문제가 있어요. 부유한 곳에 뭐가 있어요? 죄가 많아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죄악된 성읍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18장에 들어서면서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커다란 나무들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성막문에 앉았다가 그 천사들이 오시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서 환대합니다. 2절 말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자기 가까이에 서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고 자기 장막에서 달려나와 땅에 엎드려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3절 말씀, 내 주여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주의 좋은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오셔서 환대를 받으시고 가시라 하는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4절 말씀에 그들의 발을 씻기고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 쉬게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음식을 가져와서 대접을 한다.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달려가 사라에게 말하기를 빨리 밀가루 세 서알을 반죽해서 빵을 만들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짐승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아주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종에게 주면서 급히 그 송아지를 잡아 요리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천사들을 대접하고 잘 대접합니다. 그 천사들이 대접을 잘 받아서일까요? 무슨 말을 하냐면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아이를 품고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라가 이 장막 밖에서 듣고 있다가 웃었어요. 내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내가 이제 임신할 수 없는 이 지경이 된 지가 언젠데, 그렇게 말하고 웃었어요. 1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사라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지나버린 후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내 남편과 나는 너무 늙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즐거운 일이 생길까, 그런 생각을.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사라가 왜 웃냐? 사라가 어찌하여 웃느냐?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느냐? 책망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1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느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사라는요, 두려운 마음으로 거짓말을 해요. 저 안 웃었습니다. 안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주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는 웃었다.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갑니다. 이 세 천사가 가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죄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그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갑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얼마쯤 그들과 같이 걸어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줘요. 아브라함은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아서 멸망받아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 롯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던져봐야 돼요. 롯, 그러고 살고 싶냐? 분명히 13장까지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기 전에 13장까지 보면 롯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정착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망각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이 롯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너 거기서 그렇게 그러고 살고 싶냐? 그냥 현실에 충실히 살았다. 말이 됩니다. 여기저기 투자해 준 게 있어서 열심히 살았다. 말이 됩니다. 쌓은 명성이 있는데 어제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원에서 받은 표창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뒤에다 저렇게 널브러 놨는데 그 보면서 세상에 여기다 이렇게 놔뒀다고. 쌓은 명성이 있으니까 그 동네에서 그렇게 사는 것 이해됩니다. 친구들이 다 있는데 그게 이해되죠.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도 이해하실까 하는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현실을 보면서 나 한 사람이 의인이 안 된다는 것. 보세요. 롯, 처가 있었죠. 딸들이 있었잖아요. 사위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가정 안에서라도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면 과연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을까? 그런 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사는 주경선, 김아무개, 이아무개, 너 그렇게 살고 싶냐? 질문 한번 해봐야 됩니다. 21절 말씀,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려고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관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이 악명 높은 죄성이 만연한 그런 성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을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22절 시작.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본문을 좀 찾아볼게요.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을 쓰는데요. 창세기 18장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도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소수라도 있는 의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의인 50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 5명이 부족해도 그 45명 때문에 남아있는 의인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4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3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20명이 있는데도 그 의인 20명까지 마저 멸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의인 10명까지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나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입니다. 수십만 전에 들은 아브라함도 다 아는 사실. 정작 그곳에 살고 있는 롯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곧 온다는 것을 누구만 몰라요? 그 성에 살고 있는 롯이 모른다는 거예요. 멸망과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죽을 둥 살 둥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던지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고요. 너 그렇게 아둥거리고 바둥거리고 또 너 그렇게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데 너 그렇게 살고 싶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이해하실 거야. 네, 이해합니다. 하나님 이해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것과 용서하시는 것은 달라요. 이해하시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달라요.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알겠죠. 이해해요, 이해해. 아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이해는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행동에 채찍을 때리는 것은 그 행동을 수정해주기 위한 사랑이에요. 그 행동을 수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채찍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해하시죠. 그런데 그 행동을 수정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들으실 때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하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 교리 일문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존재 목적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 목적이 내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단어로 쓴다면 의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사람의 존재 목적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뭘까? 역대상 16장 29절에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야 된다고요? 제가 또 우리 김영주 목사님이 계시니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김영주 목사님은 성품이 독특해요. 아주 독특해요. 그냥 우리 체질화됐다고 그러나요? 봉사가 체질화되어 있어요. 어디 모임에 놀러 가자 그러면 맛있는 거 해먹이려고 버너 챙겨야 되지, 뭐 챙겨야 되지, 막 짐이 바리바리야. 나도 맛있는 거 많이 몇 번 얻어 먹었어요. 내가 한번 가끔 목사님 가게 집에 방문하면 목사님 꼭 한번 맛있는 거 해주시고,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어봐요. 아, 목사님은 밥을 참 잘 사는 것 같아요. 밥 잘 사요. 돈 없으면 안 만나. 근데 돈 있으면 만나. 왜? 바꿔 내려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뭘까? 예, 맞아요. 우리 식구도 맛있는 거 사 먹고 남도 맛있는 거 사주고 남들에게. 우리 교회가 선교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깜짝 놀래요. 야, 개척교회가, 그 작은 교회가, 그 적은 교회가 뭐 교인이 몇 명이나 된다고, 헌금이 얼마나 되냐? 말은 다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목적이.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비근한 예로 우리 동부 여기 기독교 청년앞에 제가 사랑푸드뱅크 이걸 시작했을 때 이 지역민들이 했던 말에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때는 목사님이라고도 안 해요. 무슨 교회 목사는 집이 두 채 사더라? 오, 대단해. 그 사람들이 호구조사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목사들이 다 자기 입으로 말하니까 알지. 그 어떤 교회 목사는 벤츠 타고 다니더라? 벤츠 싸구려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에서 지역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주머니를 열 줄 모르는데 목사는 집 두 채 세 채 가지고 어떤 목사는 벤츠를 타고 다니고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이 지역에 와가지고 어떤 목사님을 되게 혼내킨 적이 있어요. 저보다도 연배가 많으세요. 근데 그 목사님은 모이기만 하면 3개월에 한 번씩 모이는데 모이기만 하면 외국 갔다 온 이야기를 해요. 뭐 어느 때는 파라과이 어디를 갔다 왔다 그러고, 그러면서 자꾸 그 외국 이야기를 해요. 3개월마다 한 번씩 외국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한 1년 정도 이 모임에 나가면서 이 사람의 못된 습관을 고쳐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랑 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게 뭐 하는 거냐고. 그래,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보내줘서 외국을 갔다 왔다, 여행을 갔다 왔다, 물론 또 집회를 갔다 왔다 그랬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져야지. 이 자랑질이 뭐냐고. 다음에는 여기 있는 목회자들 중에 10년 동안 20년 동안 한 번도 외국 못 가본 가난한 목회자들 한 명이라도 데리고 갈 거 아니면 그런 이야기 하지도 마라. 그랬더니 그분이 안 나오고 있어. 뭐 내가 너무 세게 말했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큰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본인 잘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교회를 담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가서 외국에 가서 부름받아서 설교를 했다, 그리고 여행도 하고 왔다,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해야지. 난 사진 촬영하고 뭐 그랜드 개년을 갔다 왔다나 그래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이야기해 줬어요. 다음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 외국 선교지 한 번도 못, 저도 선교지 일부러 안 가긴 해요. 그런데 외국에 안 나가본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데려갈 것 아니면 그런 얘기 했어요. 자랑질 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 돼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호흡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집에서 자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러니까 머슴처럼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쉬는 것도 필요해요. 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뭐 대통령 아들처럼 마약하고 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어떤 아들처럼 술 처먹고 막 운전하고 다니고. 그 아버지가 그랬어요. 얼마 전에 음주운전 살인행위라고 막
특별법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한 번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자기의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려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건지 아닌지,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질문을 던져야죠. 너 그렇게 살고 싶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맞아요. 분별력이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육을 받고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훈육을 받을 때는 이제 점점 알아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요, 인간의 존재 가치에 충실해라 하는 말이에요. 존재 가치. 나의 존재 가치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100년을 산다고 봅시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얼마나, 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이 선이 보이나요? 이 선이 이게 이제 일직선으로 쭉 선이 칼날이 보인다면 여기 창세기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무궁한 세월 속에 어딘가에 우리가 지금 한 점에 불과하지도 않아요. 그 100년이라는 것이. 이해되세요? 이 찰나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100년 어마어마한 것 같고 그냥 어마무시하게 사는 것 같고 대단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 의미도 없는 한 점에 불과해요. 그 한 점에 불과하지도 않는 그 존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세상 때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러겠나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의인으로 살 때 이 능동교회는 과연 의인이 몇 명인가? 교회 규모가 적으니까 의인 5명? 의인 3명? 이렇게 하실 때 나는 그 의인에 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가 살 수 있다니까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기회를. 이미 불타버리고 유황불에 다 녹아버리면 다시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의인이 되어서 나 때문에 지금 심판이 보류된다면,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얻는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을 번다면 내 한 사람이 의인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지.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의인이 돼야 돼.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돼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내 한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의인이 돼야 돼요. 소열이 문답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본인에게 기쁨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야 돼. 좀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것도 어린아이 때는 그런 생각이 이해가 돼. 그런데 우리 다 큰 은수에게, 큰아들에게 아빠가 재롱 부리면서 그러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면 그 아이가 정상이에요? 아이 정상 아니에요. 본인이 50살, 60살을 먹어도 70, 80 먹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어느 왕이, 정조대 왕이 이제 민정시찰을 나가셨어요. 그런데 민정시찰을 나갔는데
우리 동네는 효자가 있다. 효자, 효부가.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동네 그 집에 딱 가보니까 실망을 막 했어요. 세상에. 뭐 효자, 효부가 사는 집이 저래? 구멍은 숭숭숭숭 다 뚫렸고 뭐 저런 집에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이 효자일 수가 있냐. 실망을 막 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봐보자. 그러고 있는데 속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정조대왕이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밥 한 공기 간장 하나 놔두고 아버지 밥 잡수시는데 노래 부르고 웃고 그러고 있는. 아버지가 밥을 한 수저 떠잡수시고 보리밥 한 수저 떠잡수시고 간장 찍어 먹으면서 하하하 웃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동네 사람들이 보는 진정한 효자라는 거예요. 고대광실 좋은 집에 쌀보리밥에 고기 반찬 해주는 것이 효자가 아니라 있는 것 최선으로 차려드리면서 그 아버지가 잡수실 때 기분 좋으시라, 웃고 잡수시라, 춤도 추고 아들은 노래 부르고, 그것이 효자.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제가 가끔 쓰는, 제가 만든 꽁트예요. 아이 아들아, 등을 좀 긁어라. 예 어머니. 아니 그쪽이 아니고 반대편. 예 어머니. 아니 어머니, 그놈이 그쪽이 아니고 반대편. 예 어머니. 아 이놈아 그쪽이 아니고 반대편이라니까. 예 어머니. 어머니 등에 피가 나도록 긁으면 뭐하냐고. 어머니는 아파서 신경질이 나고, 이쪽은 가려서 미치겠고, 긁고 있는 그쪽은 피가 나서 아프고 미치겠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의인,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부족하지. 저도 부족해요. 세상 사람들이 표창 주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반성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그렇게 살고 싶냐? 그렇게 살고 싶냐? 그러면서 그 성중에 있는 의인 하나가 바로 내가 되고, 그 의인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의인이 누구야 되겠어요? 바로 나. 아멘. 아멘. 그 가정을 지키는 의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 자문자답하기를, 나는 이렇게 살아서 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냐는 반성의 질문을 늘 던지면서 다시 한번 믿음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중에 있는 의인, 그 가정에 있는 의인, 그 교회에 있는 의인, 바로 내가 될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주정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귀한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더욱더 좋은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제목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1년 연초에 정한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신앙을 고백하듯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를 통해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지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능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능동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능동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회들과 해외 아버지 선교사들과 아버지 지역 어려운 기관들 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선교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니 날마다 그 성중에 있는 의인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능동교회 성도들과 그 모든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